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렘넌트 성가대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저 정도 실력이면요, 마스크 벗으면 차이 많이 나요. 빨리 마스크를 벗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시간표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0편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23절에는 정반대 말씀이 나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모든 구원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거 말고요, 모든 부분에서 구원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례식이 있는데요. 성례식은 이렇게 학습, 요즘은 이제 학습이 없어졌습니다만 학습 세례, 또 유아 세례, 입교식, 성찬식, 이게 이런 걸 전부 합쳐가지고 성례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세례식이나 이제 성찬식이 있는 날인데요. 세례 받는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세례는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 돼버린 거예요. 구원 받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세례식은 왜 하느냐? 세례식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특히 저 사단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 세례식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무시무시한 예식이거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례받는 분들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시간에 한 가지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뭘 결단하셔야 되냐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정 가문과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진짜 내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결단은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이 십자가에 못을 박을 정도로 우리 인간을 살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살리려고 구원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사단은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소원은 뭐냐? 사단의 계획은 뭐냐? 어떻게 하면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어떻게 하면 인간을 멸망시킬 것이냐, 그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그랬거든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인간을요, 이 사탄이 찾아와 가지고 도적질하고 그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여러분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한 가정을 이게 찾아와 가지고 이게 그 가정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저는 그게 딱 보이니까요, 그냥 간단했어요. 너무 간단하더라고요.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여버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그래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사단이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어떤 사람을 찾아오느냐, 어떤 사람을 찾아가느냐. 염려한 사람 찾아가요. 염려한 사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잖아요. 이는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시기 질투 염려 원망 불평. 정확하게 찾아가요. 염려하는 사람. 염려가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불신앙이거든요. 불신앙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찾아가는지 몰라요. 정확하게 찾아가요. 그리고 상처 가지고 있는 사람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딱 그런 사람, 상처하고 연결된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딱 무너뜨려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찾아가냐면요, 교회 안에서도 정확한 복음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안 찾아가요. 왜냐하면 찾아가면 얻어맞으니까. 근데요, 정확하게요, 다른 거 붙잡고 있는 사람, 가짜 붙잡고 있는 사람, 엉뚱한 거 다른 거 붙잡고 있는 사람, 틀린 거 붙잡고 있는 사람 딱 찾아가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전에 우리 교회에 그 화장품 가게 했던 여자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뭐 이렇게 노방전도, 축구전도 이제 한참 다닐 때니까 저 홍도동에서 했었는데, 참 이제 그쪽 지역에 이제 전도하러 나가면 꼭 거기서 이제 차도 마시고 포럼도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꼭 가면요, 이 자매가, 목사님 저기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저 미장원 한번 가보세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데 대순진리가 계속 가요. 위험하다고 빨리 한번 가보시라고. 진짜 가보면요, 어느 정도냐면 상태가 내린굿을 해도 될 만큼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대순진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찍어버린지 몰라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저기도 한번 가보세요. 딱 그러면요, 가서 보면 정확해요. 얼마나 정확하게 딱 찍는지 몰라, 대순진리가. 상태가 통해버리니까. 그래가지고 조상신한테 이게 제사 지내야 된다. 그래야 일 문제 해결된다. 이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요, 밤 12시에 제사상 차려놓고 집중기도 하잖아요. 죽은 조상 딱 불러내가지고 딱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시집갈 미천까지 다 털어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대순진리 수두룩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정확해요. 사기꾼이 사기칠 때요,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자기하고 상태 딱 똑같은 사람 딱 찾아갑니다. 상태가 틀리면요, 사기를 말이 안 맥혀. 그냥 사기 칠 수가 없어. 그냥 국밥이나 한 그릇 잡수고 가라는데, 그냥 사기치러 온 사람한테 국밥 한 그릇 잡수고 가고, 복음 딱 전해갖고 보내보세요. 이제 복음 때문에 다시 오면 몰라도 사기치러는 두 번 다시는 올 수가 없어. 국밥 사줬는데. 상태가 정확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부터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단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상태를 바꿔버려야 한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의를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멸망시키려고 찾아온 거예요. 복주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찾아온 사단은요, 복을 주러 찾아온 사단이 아니에요. 마귀 아닙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부터 바꿔버려야 돼요. 영적 상태 바꾸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영적 상태 어떻게 바꾸느냐? 여러분들 혹시 올바른 복음 깨달은 거, 올바른 기도 깨달은 거, 올바른 전도 깨달은 거에 대한 감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내가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깨닫고 올바른 전도를 깨닫는 것에 대한 감사를 회복한다면 절대 사단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는요, 교회를 14년 넘게 다니면서 정말 어려웠거든요. 뭐가 어려웠냐? 계속 사단이 찾아와. 왜 그러냐? 정확한 복음을 못 깨닫고 정확한 올바른 기도 전도를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요,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올바른 기도를 깨닫고 올바른 전도를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 기도, 전도거든요. 그것만 틀리게 배워버린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그것만 틀리게 배워버렸다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올바른 복음, 기도, 전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 회복하면요, 여러분 상태 금방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 주인도요, 금방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지금 인도하시고 나에게 지금 역사하신 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사단 찾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현장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그런 축복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감사해 본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단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리는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는데 어떻게 사단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도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된 인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주인된 인생. 그런 인생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요, 맨날 모자라는 인생 살아야 돼요. 지금 같으면요, 잔치하다가 술 떨어지면 아무 데나 사오면 되는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잔치하려고 하면 오래전부터 술을 담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잔치하다가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황당한 일이에요. 그거는 진짜 황당한 일이거든. 요즘에 막걸리 떨어지면 막걸리 가서 사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주인된 인생이라면 포도주가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계속 생긴다고 말이에요. 그런 일이 계속 생겨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어도 모자라지 않는 인생을 살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인생은요, 맨날 포도주 떨어지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맨날 모자라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나는 모자라는 인생이다, 맨날 모자라는 인생이다 이러면요, 아직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주인 바꿔버려야 돼요. 렘넌트 7명이요, 잘나고 똑똑해서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면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돼요. 여러분, 형통한 자, 뜻대로 다 돼버린 거예요. 형통한 자가 돼요. 모세가요, 80년 동안을 주인을 안 바꿔가지고 고생 죽도록 했어요. 진짜로 죽도록 고생하다가 호렙산에서요, 하나님 주인 바꾼 거예요. 주인 바꿔도 출애굽의 기적이 났어요. 나이 80 먹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들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요, 출애굽의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으로 주인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우리말로 하면요, 기도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응답이 계속 오는 데는 할 말이 없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그랬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내가 주인된 인생은 항상 모자라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 되면 항상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된 인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인된 인생도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단이 주인된 인생. 어떤 인생이든지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고 복음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사단이 주인된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은요, 어느 날 자기 의지대로 안 되는 시간표가 와요. 안 되는 시간표. 자기 의지대로 안 돼. 그래가지고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세상에서요, 극단적인 행동하고 강도, 강간, 살인, 자살, 이런 사람들은요, 사단이 주인된 사람이에요. 사단이 주인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아는 보살 중에요, 무명보살이라고 있어요. 무명보살. 근데 대부분 보살들이요, 어느 정도 못 사냐면 진짜 끼니를 걱정해야 될 보살들도 많아요. 근데 이 보살은 남편이 죽으면서 이제 재산을 좀 물려줘 가지고 4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제일 이제 4층에다가 신전 모셔놓고 맨날 그 무당짓 하는 거예요. 제가 가보면 아침 저녁으로 청수를 떠놓고 맨날 빌어. 맨날. 여러분들 아침 저녁으로 청수는 안 떠나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당도 역사에 일어나는데 진짜 하나님 자녀가 역사 안 일어나면 진짜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어디 그냥 지나가다 하나 따먹은 그런 죄 아닙니다. 괜찮아요, 따먹어도. 아무데나 따먹으면 안 되지만. 근데 아니 진짜 이 사람이요, 아침 저녁으로 계속 기도한다니까. 가서 제가 이렇게 가서 같이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목사님, 저기요, 제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1층에 식당 하다가 식당 그만둔다고 식당에 나가버려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자기가 딱 식당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입으로 그냥 나와요. 자기 입으로, 이제 자기 목소리가 아닌 할아버지 목소리, 아이 귀신, 애동 귀신 들린 사람은 그 아이 목소리가 나오거든. 실제로 할아버지 목소리가 실제로 나와요. 갑자기 이게 젊은 여자가 할아버지 목소리 내봐요. 징그러워. 뭐라고 하냐면요, 야 이년아, 너 식당 하면 다리 분질러져. 자기 목에서 그냥 나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서 계룡산에 이제 저기 굿당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뒤에서 늙은 보살이 뭐라고 하냐, 야 이년아, 너 식당 하면 다리 분질러져.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짓을 못 해요.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사람은 다른 거 못 한다니까. 할 수가 없어. 계속 응답이 오는데 자기가 자기 주인이 아니라 사단이 자기 주인이라. 이런 사람들이 꽉 찼어요. 형태만 다르지 꽉 찼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주인된 인생이라도 주인만 바꿔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떻게 주인 바꾸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떤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인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주인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상태 바뀌어버립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강단 말씀 진짜 순종한다, 상태 금방 바뀌어버려요. 주인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요, 주인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려지면 힘나잖아요. 깨달아지면 응답 오잖아요. 믿어지면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절대 주인 바꿀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 말씀이 여러분의 주인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로잡히면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사로잡히느냐, 누구에게 사로잡히느냐, 무엇에 사로잡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돈,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지식 좋은 거예요 다. 그러나 거기에 사로잡힌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주인이 돈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오늘 7절 10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나오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잔치집의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뀐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워라. 이제는 이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그 사이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되면요, 날마다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가정, 직장, 산업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주인 돼버리면 이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꿀 수 있냐,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바꿀 수 있냐.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오늘 성찬식을 여러분 것으로 만들면 돼요. 이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날마다 했잖아요. 날마다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이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를 주면서 이건 내 언약의 피다, 이걸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날마다 성찬식을 한다, 이 말은 날마다 기념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념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억하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이 말은. 제가 이제 한 사람 이렇게 선교에 섬기고 있을 때요, 그 드레스 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전주교에서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막 기독교에서 또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가면요 다 은혜를 받아. 그때도 상당히 4박 5일 동안 하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회비가 30만 원 막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요 얼마나 잘 먹이냐면요, 4박 5일 동안 엄청 잘 먹여요. 그래가지고 이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모든 걸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쉬고 그냥 잘 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찬양하고 모든 걸 다 섬겨주고, 나중에는요 발까지 닦아줘. 발도 닦아줘요. 자 앉으라 해가지고 딱 앉는데요, 저도 몇 번 섬겼는데 앉는데, 처음에 가니까 다 앉는데 눈을 감으라고 해요. 다 눈을 감으라 해가지고 세숫대에 갖다 놓고 발가락 사이까지 손 넣어가지고 바닥바닥 잘 4박 5일 동안 잘 먹지, 발까지 닦아주지, 얼마나 은혜 되는지 몰라요. 어지간한 사람 은혜 대푼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끝날 때 선물을 하나씩 다 줘요. 선물을 하나씩 주는데 이건 절대 끌어보면 안 돼, 풀어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절대. 내 인생의 최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딱 끌어봐라, 그때 이제 풀어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가다가 궁금해서 다 풀어봐. 저 오다가 못 참겠더라고. 차 안에서 풀어봤지. 풀어봤더니 뭐가 들어있냐면 빨간 이런 종이에다가요, 어디서 그런 큰 못을 구했는지 녹을 일부러 쓸어가지고, 녹슬은 못을 일부러 어떻게 녹을 쓸었나 봐. 그래가지고 노랗게 녹슨 못을요, 얼마나 큰 못을 거기다 딱 찔러놨어요.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다른 말 안 해준다니까. 예수님께서 어려울 때 이걸 생각해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 훈련시키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 못 안 줘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받아야 되는 모든 저주, 지옥,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렸다. 아니 이거를 강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네가 항상 기억해라.
네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할 이 죄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이 끝까지 무너뜨리는 이 사단, 이것을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예수 그 사건을 기억해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이다. 그 그리스도 이름을 이게 힘이 들 때마다 불러야 된다. 아니 이걸 가르쳐 줘야 돼. 그걸 안 가르쳐 주고 몸만 그렇게 주니까 어려움 닥치면 이기겠어요, 못 이기겠어요? 녹슬은 못 갖고 이기겠냐고, 못 이기겠냐고. 못 이겨요. 녹슬은 못이 아무리 10개가 있어도 못 이겨. 이길 수 없어요. 그걸 내가 내 것이 돼야 되거든.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저주, 지옥, 사탄의 문제를 그래야 이길 수 있거든요. 우리 가정에 들이닥치는 이 저주를 그래야 막을 수 있거든요. 이걸 놓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요, 세절기 축복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 세절기인데, 유월절은 이제 우리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오순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광야 같은 세상에 인도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수장절은 뭐냐? 지금 오늘 이렇게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인데, 이건 뭐냐? 하늘의 이 천국의 축복을 미리 우리가 땡겨다 쓰는 거예요.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미리 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수장절의 축복이에요. 이 세절기 축복이 나의 것이 되어야 한다.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필요 없습니다.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상태도 바뀌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그래야 바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어떤 랩런트, 제가 뭐 다른 교인들 절대로 뭐 이렇게 안 하죠. 근데 이제 진짜 특별한 이게 친구라서 연결이 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랩런트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걔 이름을 부르면서, 야, 나는 정말로 행복하다. 그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요, 보통 목사님들이 진짜 일주일 내내 막 그냥 뭐 이 설교 준비하고 막 긴장하고 이래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진짜 완전히 힘이 다 빠져가지고 가방들 힘도 없이 다 빠져가지고 털레 이렇게 집으로 간단다. 근데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저기 조용한 감나무 밑으로 혼자 가가지고 1시간 아니면 2시간쯤만 이렇게 감사기도 하고 싶다. 나는 진짜 그렇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감나무 이렇게 옆에서 많이 살아가지고 이 감나무 밑에 혼자 가가지고 진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이 참된 복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참된 전도자를 발견하고 참된 전도 대상자를 발견해가지고 이런 기적 같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번 주 같으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인생에 내가 주인된 이런 모자란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는 이런 인생 수두룩하거든요. 내가 주인된 모자란 인생, 사단이 주인된 그런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기적 같은 이 인생,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제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니 이렇게 뭐 소리 안 내고 그냥 묵상으로 예를 들어서 1시간 그렇게 묵상 기도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막 여기서 보고 섰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가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꼭 감나무 밑에 안 가도 돼요. 저는요 몇 주 전부터 지금 감나무 밑에 간다고 했는데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꼭 약속이 있죠. 오늘도 오후 예배 끝나면 또 이렇게 문산 가야 돼요. 저기 아산까지. 가면서 하면 돼요. 여러분이 가면서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 송선호 성도님이요, 목사님 질문이 있다 하더라고. 뭡니까? 이러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12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아마 1200명 못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 몇 프로나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그랬습니다. 전 세계 통틀어 버리면 0.1% 안에 들어가야 된다. 진짜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0.2%밖에 안 된다. 그러면 10% 안에 들어가면 엘리트잖아요. 세계에서 10% 안에 들어가면 엘리트입니다. 만약에 1%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초엘리트예요. 1% 안에 들어간 사람.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 0.1% 안에 들어간 사람이요, 초엘리트예요. 그런 자부심이 없으면 안 돼요. 저는 진짜 그거 있거든요. 나는 0.1%의 사람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벌벌 떠는, 하나님 벌벌 떠신다는 말은 그냥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혹시 이래야 되거든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안 되니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니까.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나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주인된 인생 아닙니다. 나에게 사로잡혀서 내가 주인된 인생 아니에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사단이 주인된 인생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계속. 그래서 오늘 11절을 보니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첫 번째로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셔가지고 이런 표적을 일으키셨냐,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냐?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믿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살면서 이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 같은 인생을 이제 체험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보고 믿을 수 있는 전도 선교 때문에,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주간에 정말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인된 인생 아니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되어져서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기적의 인생이 되시기를,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쳐다보고 모든 사람이 믿을 수밖에 없는 전도 선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새로운 주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로운 주간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주인된 인생이 정말 이게 모자란 인생이 아니라, 사단이 주인된 멸망받을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기적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정말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응답을 받는 새로운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